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하는데 사랑합니다. 말은 참 잘 안 하지요. 예. 근데 말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입술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뇌는 사랑하는구나. 예.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못 다스려요. 근데 입술은 다스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입술의 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할 때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용기는 진리와 믿음에서 옵니다. 지금 세상은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주님께서 우리 넉넉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복받는 한 해로 인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고 어떻게 내게 다가오실까? 나의 구원자는 어떻게 올까?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바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바라는 바 축복이 다윗의 복이냐 솔로몬의 축복이냐. 그럼 이것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 우리는 솔로몬의 축복을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기를 원하고 시와 노래로 예술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폼재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루에 먹을 양식이 미리 세 밭이 되고 곡식이 얼마가 되고 소가 몇 마리고 여러분 이런 계산도 넉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참 잘 누렸고 잘 지났는데 솔로몬의 그 모든 일생을 종합하는 이야기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세상에 존경받았다, 부러움이 됐다, 거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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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여러분 서기관들과 신하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신하들이 다 행하고 내가 한 것은 다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평생에 부족함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데 설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물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서도 밀어내는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주지를 않았어요. 형제들은 형제들 모임에 나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혼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목자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그 목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깊은 심령에 숨어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먼저 챙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그는 깊이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처럼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가 준비하지 않는 양우리와 내가 준비하지 않는 양의 먹이를 목자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목자를 예배하셨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래도 한 건 했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짜잔하고 왕관을 바치고 이야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최고 권력자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그친 들판에서 잠을 자고 그친 음식을 먹고 토굴에서 잠자기를 집에서 자는 것처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착착 이루어서 이걸 쟁취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루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기다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자. 어느 날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데 한 칼이면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몸에는 손을 안 대고 옷가죽만 살짝 댑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이 땅의 모형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법궤가 어디 있느냐? 법궤를 찾아라. 법궤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성전이 필요해. 제사 드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 계단도 닦아야 되고 제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레위인을 뽑고 12지파를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지금의 이란, 이집트, 바벨론까지 다 합쳐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자기가 왕이 돼서 힘이 조금만 생기면 첫 번째 하는 국책 사업이 뭐냐면 신전을 짓는 겁니다. 그럼 신전을 지어서 그 신전 속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말아라. 고대 근동의 왕들 같으면 짓지 말라고 한 선지자를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500년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국을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원히 다윗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윗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복은 그럼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만 하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말로 찌그러져 사는 루즈의 삶이냐?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와서 엎드리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주변의 모든 왕국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에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종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내 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종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하나님은 종으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벗어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와서 건져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내 구원이 올 때 누가 오기를 원합니까? 재정도 빵빵하고 권력도 있고 이왕이면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고 앞으로 23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의 구원자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비슷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과 닮아 있어요.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으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하겠다. 바벨론을 지금 밟고 있는 바벨론을 이 고레스가 와서 여러분 고레스는 북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고 해돋는 쪽 동쪽에서 온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돌아가도 좋다, 해방하고 성전도 지어도 좋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더군다나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구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부분만 읽고 맞으면 맞다. 그러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쫙 읽으면 이게 분명히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42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 그 종은 길거리에 떠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레스는 온 세상에 내가 왕인 걸 선전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은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상한 갈대 어디에 쓰겠습니까? 건강한 갈대도 별로 쓸 데가 없는데 여러분 상한 갈대를 어디에 쓰겠어요? 그런데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아무 쓸데없어 관리하지 않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은 내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장님이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물리치지 않았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목자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구원자도 그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에이, 기분 나빠. 집만 되지.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또 하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은 대림절에서부터 오늘 새해의 둘째 주일까지 이 기간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등불을 밝히고 추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왕들과 목자들이 경배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우신 이 아기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오늘 1절 마지막에 이방의 구원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내 기도에 응답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이방의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증하는 그 역사가 올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내 기도 제목보다 옆에 있는 분 기도 제목이 먼저 응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한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부흥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면서 끊임없이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로서 이방의 구원을 베풀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구역 식구 아니 다른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거든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가까이 온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종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온다니까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신 주님도 바라야 되지만 이 종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성도들 우리 이 약한 종을 보내는 말구유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셨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요만한 공을 이게 중간에 띄워 놓을 수는 있지만 땅에서 말뚝을 받고 이렇게 해야 공간에 띄우지 그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땅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종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을 맞이하는 것은 종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만 편안하면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 같이 저와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은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세상에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다 광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히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들,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음의 공포에만 쌓이고 있습니까? 사실은 건강이 조금만 안 좋고 병이 한 달만 지나가고 두 달만 지나가면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 질병에서, 여러분, 재정에 어려우면 재정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함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니까 이거 끝났다.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넉넉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양주 땅의 옥정동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 않던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사람들만 모르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이방에 주지 않겠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단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의 심판과 악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2026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너의 기도 제목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강건한 복을 주셔서 허리에도 무릎에도 강건함으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사하고 의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종임을 기억하고 종으로 보내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업과 다윗의 축복을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 앞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